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서 14절 말씀서 17절 말씀까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속으로 묵상하시고요. 대표로 한 분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장 14절로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다른 분 보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준비하는 동안 먼저 읽으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86년도에 콜롬비아에서 정말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무려 2만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화산재해 그리고 진흙에 자갈에 이게 그리고 또 그 화산으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2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왜 그렇게 많은 화산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도 대피할 생각을 안 갖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화산재가 무릎까지 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질벅질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느긋하더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운 일일 수 있겠죠. 화산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 시커먼 연기가 하고 불꽃이 튀고 화산재가 떨어지고 그리고 댐이 물이 흐르고 가장 두려운데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그러다가 저들이 큰 재앙을 당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과연 어떤 일이 주어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말씀 안에 거한 자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그때는 함께 앉지 못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했던 그 달은 주님과 더불어 저 하늘나라에서 공중에서 잔치를 베풀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은 땅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찍이 괴테는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의 그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캄캄한 밤에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나올지 못 나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니 설사 그것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캄캄하기만 해도 우리는 먼저 뭔가 나타날 것을 미리 짐작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딛고 갑니다. 근데 그때는 두 번째로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두려운 일이 뭐가 두렵냐라고 했더니 두려운 것을 전혀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정말 두렵답니다. 아 괜찮아 뭐 이러다 말겠지 뭐 그러다가 2만 1,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공포가 두렵고 쉽게 하면 두 번째는 교만함이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가 하면 너무 교만하면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 못함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가 이곳을 피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유황불로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장인은 무슨 그런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십니까? 하늘에 보니까 아직까지 하늘이 맑고 밤에 하늘에 별이 떠 있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 유황불이 무슨 지금까지, 그리고 이 소돔성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유황불이 떨어진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잡아 손을 이끌었지만 결국은 그 손을 뿌리침으로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의 그 일을 반열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서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걸 손을 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천국 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잘못해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천국 갈 거야. 천국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내가 천국을 티켓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천국 열차를 탄지도 안 탄지도 모르고 탄 줄로 착각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버림을 맞습니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염려하고 조심하고 감독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염려하고 그러한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와 더불어서 조심하고 살피라는 얘기죠. 그리고 감독하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다른 이가 행하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것까지도 나도 조심하고 감독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 돌봐주라는 그런 그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임재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될 텐데 내가 임재 앞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될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조심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괜찮아, 내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달리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뭐 괜찮아, 뭐 우리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몇 년 전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쓰나미를 위해서 방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방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쓰나미는 지금 그들이 준비했던 쓰나미가 오면 방어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을 거야 라고, 이제는 그렇게 큰 쓰나미는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몇 년 전 더 큰 쓰나미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내가 뭘 예배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여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할까?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가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 상태겠죠. 은혜를 버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 은혜에 다가가지 못하는 상태. 자, 여러분 앞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냥 2, 3일씩 다 굶었습니다. 그 음식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먹고 쫓아가서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 가까이 가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어서, 먹을 수 없도록 거기에 다 포장되어 있다면, 유리로 관을 씌워져 있다면, 우리 갈 수 있는 길을 모두 다 막아놓았다면 오히려 안본만 못하겠죠. 바로 은혜 안에서 떨어진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볼 뿐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불행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항상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해주면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은혜 받으러 가자. 언제? 부흥회 때. 은혜 받으러 가자. 언제? 기도원에. 은혜를 받으러 가자. 뭔가 특별한 날. 근데 여러분, 은혜는 어느 특별한 날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거가 언젠가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님 오늘 주시려는지, 내일 주시려는지, 아니면 돌아온 수요일날 주시려는지, 금요일 주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시간을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랍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한다는 그 말은 신자는 신앙의 거룩한 경주자인데 그 거룩한 경주자가 그 힘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은혜 받을 때 받는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면 그 은혜는 언제 받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때 받는데 그 하나님 언제 주시느냐?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뭔데? 그 은혜는 성도들의 삶의 은혜, 힘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3일을 굶고 가보세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쓰러지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길을 다 우리가 밥을 열심히 많이 먹고 준비한 사람은 그 길을 다 간 날 동안 그 길을 다 가는 시간까지 그는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한 것이다. 그러기에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할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왜 필요하냐? 우리 믿음의 길을 다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왜 필요하냐? 그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따라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본래의 본성이 나와요. 좋은 본성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이 나와요.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면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쉽게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인간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내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한 개인이 인간의 파산, 선고하는 것과 같아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는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일이 때문에 그냥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임재 앞에 모두가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못난 것 들어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환경과 저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러 나왔었다면, 하나님께 주께 예배하러 나왔다면 우리는 예배를 듣기 전에 먼저 나오는 발걸음부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묶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머물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칼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를 얘기했습니다. 그 먼저라는 그 단어도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필요한 걸 다 주신대. 우리는 사모하되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부수적으로 나는 걸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신 여러분들의 본봉이 많을까요? 보너스가 많을까요? 1년에 받는 본봉이 많아요? 보너스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보너스에만 관심이 있지 본봉에는 관심이 없어요. 본봉이 올라가야지 보너스도 올라가는 겁니다. 보너스를 200%, 300% 줘도 본봉이 훨씬 더 많아요. 1년을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만 해도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보너스를 300만 원, 400만 원 줬다고 해서 그게 많은 것 같지만 천만에요. 1년에 비하면 300만 원, 400만 원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본봉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 이것 주세요 저것 하는 거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본전과 그리고 보너스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서 본봉을 받음으로 보너스를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단절되어지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멀어질까 삼가 조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으신 말씀은 더러움을 입을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 속에 더러움이 입혀질까 두려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왕이 백성들에게 초청한 사람들 다 초청장을 돌리고 오라고 불렀습니다.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근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 주인에게,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야, 나가서 모든 이들 그냥 본 사람을 다 초청해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왔습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때 왕이 그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왕의 초청장을 입은 사람은 새 옷을, 드레스를,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안 입은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러죠?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에 더러움을 입지 않으면 우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데, 내 영혼, 내 삶 가운데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제외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 더러움은 그건 과연 뭘까요? 더러움은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나를 쓴뿌리게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힐까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럽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더 쉽게 말, 우리 지난날 말, 우리 사역으로 못하면 제가 어떤 마음의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못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몸만 지금 교회 나옵니다. 은혜가 지금 내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게서 어떤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다 저 사람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 나쁘고 저 사람 뭐 어떻게 하고 뭐 말 한마디도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가시돋친 말, 뭔가 날카로운 말이 나갑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뭘 받아요?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더럽힘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럽힘을 입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어쩌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더럽힘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다시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럽힘을 입는 거 다시면 쓴뿌리라는 말은, 쓴뿌리는 남을 해하는 소리, 자기만의 교만의 소리, 분열을 조장하는 소리, 이중적인 말,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자들의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쓴뿌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쓴뿌리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난 사람, 그 모든 백성들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독초와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합니다. 그 쓴뿌리는 결국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쑥은 쓰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특별한 인물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람 선지자와 고라 제사장입니다. 고라 제사장 이르면 그가 주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발람이면 선지자, 예언자잖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쓴뿌리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이 쓴뿌리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어떤 쓴뿌리요?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자기의 이익에 대한 욕심, 자기의 어떤 교만함, 자기 자만심, 이러한 쓴뿌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런 나쁜 영향까지 끼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은 선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할 때 그 저주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던 사람, 왜 저주하려고 했을까요? 몇 푼 얻으려고,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을 수여했지만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그 왕에게,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쓰러뜨린 마지막 비결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보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당신들이 가져간 그 우상을 섬기게 하라고 그것까지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발락 선자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우린 더욱더 많은 것 가운데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입을 정결케 하소서, 내 이 심령을 정결케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게 하셔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의 쓴뿌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쓴뿌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회의 쓴뿌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가만히 보면 쓴뿌리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한결같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도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심령이 내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쓴뿌리가 다른 이들에게 더럽힘을 입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나만 쓴뿌리 가진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그 세마포까지도 더럽힘을 입혀준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누가 뭐라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지구는 뭐 12시 5분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제 벌써 오래전에 12시 5분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졌겠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신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마포에 더럽힘이 입혀진다면 우리 신랑 대신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악하고 분쟁과 불만과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가인 한번 보세요. 가인은 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갔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모르고 물었을까요? 다 알고 물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여호와여,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더럽혀진 그 겉옷을, 세마포를 다시 빨라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 놓으면 주인이 쓰는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일을 안 했다라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사명이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세마포를 준비하면, 다시 더럽힘을 입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더불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쓴뿌리에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쓴뿌리에 내 마음이 더럽힘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만일 행여나 여러분 주변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그런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분에서 많이 중보기도 하시고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 가면 갈수록 내게 무더움, 아픔이, 더러움이 자꾸 묻어지는 겁니다. 나도 남에게 더럽힘을 입히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또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럽힘을 입지 않아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망년때가 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 나 싫어. 그러니까 장자 너 어제 동생한테 팥죽한 것에 팔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망령된 자의 삶이라.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과 바꾸는 것이, 영원한 것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바꾸는 것이 망령된 자의 삶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망령된 자, 이거 망령된 자가 뭘까 하고 했더니, 귀한 것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귀한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천대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지고 망령된 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랬어. 그럼 나는 아직 망령된 자는 아니구나. 근데 조금 더 가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상 것하고 더러운 것하고 바꿨다? 뭐예요? 망령된 자예요. 영원한 것을 세상에 없어질 것, 잠시 주어질 것 바꿨다? 나는 망령된 자예요. 저 자신을 가만히 뒤에 지난 날의 모습을 내 자신 돌아보면, 나는 지난 날인 망령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많은 부분들이 있구나 생각해 봅니다. 잠언서 21장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된 자, 다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가 여러분 마지막 교회에 제일 말씀드리니까 제가 빼앗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빼앗긴 걸 알았어요. 팔았죠 사실은. 나중에는 그냥 그걸 찾으려고 막 그랬는데, 찾았어?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울고 불고 했지만, 분내기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냥 죽이니 살리니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거래할 성질은 아닙니다. 분명. 그러나 에서의 잘못은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새인천 중앙교회에 부르셨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 에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김으로 바라버린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아무리 울며 불며해도 그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장자의 직분이 뭔데,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을 판인데, 여러분 한 끼 굶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40일까지 굶잖아요. 금식하니까. 근데 우리는 당장 배고픈 그걸로 인해서
당장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것 유혹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장자를 바라볼 수 있는 연약한 내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여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버리지 않는, 그리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돈 많은 이제 사람이 자기네 교인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아픈 할머니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뭔가 이제 음식을 먹을 걸 싸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부에게, 아유, 매일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차라리 매일 이렇게 아프니 차라리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낫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이제 비록 골골대는 아니면 병자지만 내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일을 다 감당하다가, 아프지만 다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부자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아픈 환자는 어쩌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니 하나님 날 빨리 죽이십시오, 그 하는 사람은 자기 사명을 모르는 사람. 그러나 비록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지금 괴롭고 지금 가난스럽고 그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게 이 사명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을, 하나님께 그걸 감당하다가 내가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가길 원합니까? 라고 그럴 마음의 용기와 신앙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것 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쩌면 망령된 자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 망령된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 내게 나를 부르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냐? 왜 망령되게 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잃지 않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점점 멀어집니다. 왜? 일반 성도들처럼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뭘.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까지 사람을 잃어버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자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내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난 지금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를 하는 주께서 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소욕보다도 신앙의 타락과 쾌락보다도 말씀을 구해가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는 망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된 복을 받는 자, 누리인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임재 안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한 건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과